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42장 1절과 시편 2편 7절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종인가?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실 우리의 왕이 맞는가? 그 자격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으신 후에 곧장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1절 말씀을 보면요, 떠오르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현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끌려 인도함 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었죠. 게다가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실 시험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도는 두 가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에서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시험을 받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시험에 승리하심으로써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참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시장함을 채워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들을 먹여라 라는 권유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능력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독자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운다든지 백성들의 요구를 단순히 충족시켜 주시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식이 없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그것은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라는 유혹입니다. 그것은요, 온 천하 만국을 예수님의 것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은 시편 2편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 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받은 그 열방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자신에게 단 한 번 경배하기만 한다라면 당장 열방을 예수님께 넘겨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방을 자신이 부여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입니다. 즉 쉽고 편하고 빠른 방식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바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번 유혹에도 실패한 사탄은요, 이제 마지막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사탄은 이번에는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보호해 준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 한번 뛰어보아라. 그러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고 약속되었으니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고 그것을 본 모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왕으로 삼고 너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승리합니다. 바로 신명기 1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설령 말씀에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진실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과 뜻만 따름으로써 당신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자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탄의 유혹의 공통점들을 보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대중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게끔 유혹하는 것, 그리고 편하고 빠른 길, 그리고 쉽게 결과를 얻는 길을 요구하는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디고 느리게 가야 하는 길이어도, 고난과 멸시를 받는 그 길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너무나 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과 인기와 명예와 빠른 결과들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길에 서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기뻐하는 종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